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 이야기, 또 요나단과의 우정 이야기, 밧세바 사건, 이런 이야기들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다윗 이야기 중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이 언약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의식을 거쳐서 그 의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요. 어떤 언약들이 있냐면 최초의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최초의 언약이 노아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아브라함 언약이죠. 유명한 자손의 복, 땅의 복,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그 언약이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다윗 언약,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으로 구약의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으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는 그런 언약을 주시죠. 이러한 그 언약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그런 고유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들을 그때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찾아봤는데, 이 언약과 비슷한 말이 약속이란 말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약속은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뭐 먹으러 가자, 같이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약속이죠. 계약은 법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기면은 이제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약속은 어겨도 상관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계약은 어기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는 관계의 선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개진 동물 사이로 이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너도 이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쪼개진 동물처럼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이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파괴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은 그 언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전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붙이사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편안하게 살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노력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과 또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는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뭔가 이 죄책감과 또 뭔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너무 귀한 마음 아닐까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또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식이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허름하고 뭔가 좀 불편한 게 많은 걸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게 귀한 마음이죠. 와, 저분 되게 믿음이 좋으시구나, 믿음이 정말 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다윗도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이 큰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백향목 나무로 아주 고급스러운 이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곳은 어떤 성전도 없고 휘장에서 장막에 이렇게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단도 이제 3절에 보면 칭찬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상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지금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주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저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 제목이 지금 다윗 언약, 뭔가 딱딱하고 뭔가 들어보지 않은 말씀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또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막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가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이 선한 의도였고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나단도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죠? 네, 즉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을까? 언제 시작할까? 무엇으로 지을까? 뭐 서로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신이 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신앙이 아주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의지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낮에는 그날입니다. 그날 낮에는 이 다윗이 고민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궁궐은 되게 화려한데 하나님 계신 저곳은 저렇게 초라하니까 걱정이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서로 낮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막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나단에게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꾸짖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그 4절 이후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낮에 다윗과 이 나단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임하지 않으시고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에서 밤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나타내실 때 항상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은 인간의 활동과 계획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의 계획이 멈추는 그 시간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피곤하고 더 이상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가장 연약한 그 시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5절을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내 종, 친밀함의 표현이죠.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뜻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좋아하실까가 아니라 주인의 말, 주인의 그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합니다. 종은. 그래서 그 주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종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왜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다윗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나단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왕인 다윗에게 말을 한다면 이 다윗이 영적인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또 이 언약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독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객관적으로 보존되고 잘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다윗이라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언약으로 체결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통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이동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불편하지만 장막에서 함께 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매번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건 접속사인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 강조하는 접속사이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는데 거절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8절에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그런 삶의 자리죠. 8형제가 있는데 막내라서 막내 네가 해라 하면서 하찮은 일처럼 여겨졌던 일이 바로 이 목동 일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그 낮은 곳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열심히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되어서 큰 낙심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코로나가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오지 말라고 이제 입국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그걸 딱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계획이 하루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제 극복하느라고 이제 뭐 취미도 살리고 운동도 하고 또 미술 그림도 그리고 또 저한테 베이스 기타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우울증을 나중에는 극복을 했는데요. 어쨌든 내 계획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더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이라면 그것이 꺾였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큰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다윗도 이제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절을 많이 겪을 때가 있죠.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안 되고 그러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한탄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 많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든 기쁨의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한번 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은 개인의 평안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너는 집을 짓지 말아라. 여기서 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로서, 하우스, 건물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조, 가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물로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세우겠다,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선언은 다윗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업적과는 상관이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단호히 거절하셨고 그 거절 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 자리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합니다. 좋은 자세이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은 다윗의 죽음 이후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죽어도 그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후손이, 다윗의 씨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씨는 그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후손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씨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포함한 다윗 왕조 전체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이지만 2차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무너진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15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다윗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백성답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쌍방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언약 자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기도 했고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언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이 그 자신의 왕위가 끊기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쌍방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받는 이 다윗 이후의 후손들에게는 너희가 잘못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역사도 죽음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